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잠시만 묵상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를 돕고 함께하오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서는 담임 목사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과 영권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이 3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만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인데. 놀라지 말아라, 내 손 잡아줄 것인데.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 아니냐, 그는 거룩하신 분이 아니냐, 그는 의로우신 분이 아니냐, 그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는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모든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왜 흔들리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저 미래로 날마다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명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이미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고 또다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흔들리게 합니까? 눈물 나게 합니까? 서럽게 합니까? 억울하게 합니까?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가도 끝이 없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이 낙심되어 보이지만 나는 거기서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느니라. 억울하고 속상해도 놀라지 마라. 나는 너를 또 다른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느니라. 요셉에게 하셨던 마지막 고백, 감옥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 끝났다. 여기서 너에게 최고의 축복의 꿈을 이룬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 3일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의 약속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시는 그 가나안 땅,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우리 교회의 그 축복의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멋진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섭고 떨렸던 순간이 있나요? 아마 그런 순간은 기억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나가 버린 거면 괜찮은데 일종의 공포증까지 다가오면, 공포증, 영어로 말하면 포비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높은 데만 올라가면 후들후들 떨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쇄공포증은 뭘까요?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진땀이 나고 견디질 못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공포가 그 사람을 가두는 거거든요. 혹시 조류공포증은 아십니까? 조류? 참 어느 여고 교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학생들이 서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시켜 피자도 먹고 하는데, 양념치킨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끼리 나눠서 먹는데 한 아이가 야 나도 줘봐, 이거 뭐야 하고 다리 하나를 쭉 뜯어 먹다가 이거 무슨 고기지? 치킨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 나면서 엄마 하고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념 치킨을 먹어도 조류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고양이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쭈글쭈글해갖고 번데기같이 생긴 거, 이것만 보면 얼어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꼼짝 안 하네요. 그랬더니 앞에 요만한 송충이 같은 벌레가 걸어가. 그게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포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건데,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하나님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나서, 그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비로소 자유롭고 평안해지는데, 인간의 영혼 본능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과 단절될까봐 늘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영적인 공포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해낼 수 있는,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공포증이 있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살 것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 있는 공포증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공포증이 있었을까? 그 공포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에 따라서 내가 떠날 수도 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덜컹덜컹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자,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그랬는데, 이때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억나시죠? 선지자라고 말하고 에레미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다른 답을 못했을 때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는 베드로 형님께서, 배를 들었나?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야, 그건 네가 알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신앙 고백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얘기하게도 되겠다 싶어서 이때로부터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 죽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도 그가 누구인지를, 그의 십자가의 길도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아까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장래 당할 것이다,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너희를 떠나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그러나 부활하실 것과 그 영생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인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철렁철렁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자, 인생은요 항상 평안하지만 않아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언덕을 올라가는 땀 흘리는 과정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쉽게 내려오는 과정도 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높여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잠시의 겸손을 위해서 내려오게 하는 때도 있어요. 막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과로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몸이 좀 약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가, 뭐 세계 경제든 우리나라 경제든 경제가 막 올라가서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라 전체가 아니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제가 압박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좀 줄어들 때도 있어요. 인생은 마치 추나 추동 사계절을 겪는 것처럼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봄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여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가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심지어 겨울에는 왜 하나님께서 겨울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한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잠시 좀 주춤거려도 감사하고, 왕성해서 막 무슨 뭐 엄청 고기를 많이 먹을 것 같아도 감사하고, 때로는 식욕이 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돼도 감사하고, 어느 날 막 화장이 잘 받아도 감사하고, 화장이 조금 덜 받아서 좀 그랬는데 옆에 사람, 아유 어디 아파? 내가 오늘 냉면에 갈비 사줄까? 감사하지. 근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감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한때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무리를 걸으실 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있었고,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오병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듣겠네.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들 꿀먹은 벙어리였을 때 또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도 멋진 작품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기꺼이 그 길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죽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적 나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안타깝지만 이걸 보이지를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인데 요한복음 16장이 아니라, 시간을 줄까요? 저 얘기는 뭐냐면 못 찾겠다 깨꼬리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동이.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을 보면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지 말라니, 죽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 길을 올라가는데 그분이 그 길을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면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 돼요 하는 게 예수님이 볼 때는 아이고 네가 날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거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냉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참 무서운 결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칼날같이 냉혹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 절친한 베드로가, 충성된 수제자가 주님 그럼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으시잖아요 라고 인간적인 정으로 매달려도 우리는 인간적인 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요? 사명과 뜻과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고 검을 주러 왔다. 나로 인하여 부부가 갈라지고 나로 인하여 부모 자식이 서로 원수될 때가 온다. 여러분, 가정학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 자식이 화목해야지 왜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될 때가 오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명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해서 목숨을 걸고 난 거기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남편이 거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베드로처럼
따라가는 게 돼버려. 그러나 예수님은 당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지요.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것은 베드로의 인정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고 싶겠어요? 육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겁니다. 오늘 3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사명이 우선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심지어 피를 나는 여력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님을 인정적으로 십자가를 못 가게 하고 뒤에서 충동질하는 그 세력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요. 36절로 38절을 보면 역시 비슷한 제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네. 지난번에 안 돼요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들었잖아요. 또 한 번 주님께서 내가 다른 길을 간다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주여 내가 목숨을 버리며 어떻게 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목숨을 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그 길을 안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건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실상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으러 가자 했었지만 정작 계집적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알지 않니?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여러분, 제자들의 공포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공포증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명령과 약속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신다고 말을 했을 때, 죽으러 간다고 말씀했을 때,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모두가 공포스러워요. 모두가 두려워해요. 자, 이들에게 이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가운데 두려움,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 고통을 스스로 붙잡지 마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절대 말했죠. 지금 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 문제와 함께 하셔요.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기쁘게 하실 거예요. 환하게 웃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창조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면 성경 66권은 끝나는 거예요. 천지가 그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천지를 그 손에 붙잡고 계신 분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힘없어서 나 못하겠는데 라고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창조주가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을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 고민합니까? 식물이 고민합니까? 그들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우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능력은 없지, 고민은 되지, 문제는 많지.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 고해는 딴 고해예요. 이 고해는 뭐냐면 고통의 바다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비워야 돼.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도 다 허상이야. 이 세상은 없는 거다. 이 세상이 없으면 모든 고민도 번뇌도 허상이야.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없고 번뇌도 없는 거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예요. 무념무상이에요. 나는 없다. 내가 없으니 지금 내가 고민하는 내 모든 고난도 허상이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이 세상은 나도 원래 없는 거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평안하죠. 평안해요. 없는데 뭐. 그런데 기독교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온통이 있어요. 그러니 이 온통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인간이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맡겨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 맡기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맡기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육체의 어떤 질병 같은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맡기고, 오직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최근에 어떤 대체여 하는 사람 봤더니 그러면 아픈 곳에 그냥 자기 몸을 손을 놓고 이렇게 쓰다듬어만 줘도 나은다네. 자기 몸에 손을 얹어놓고 따뜻하게 쓰다듬어만 줘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의 면역이 왕성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엄마 아빠가 아이가 힘들 때 손을 얹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만 주어줘도 사랑에 통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네. 이걸 누가 얘기했나요? 예수님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있어주기만 해도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없다. 깊어지시면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 없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있다.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행하실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있다. 이건 뭐 이 땅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많아. 하늘에도.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에도 우리가 거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면 이유가 있어요. 뭐 하러 가시나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come back 하죠. 다시 오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다시 오셔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 하냐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있게 하리라. 얼마나? 영원토록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 사실상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은 못 느꼈지만 전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고민했어. 그래서 맨날 울었어. 앙앙 울었어. 생각이 깊었어. 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으면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는데 그물이고 뭐고 다 던져주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헛것을 쫓았나 미워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난 반드시 다시 오는 것이고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영혼의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통하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어디 가는? 하늘 가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하늘을 아는 진리요. 내가 생명. 이거는 있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같이 있어요? 이 땅에 있어도 같이 있고 이 땅을 떠나도 있어도 같이 있고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첫 번째 명령, 근심하지 마라. 영어로 말하면요, 고통 속에 너를 내버려 두지 말아요. 문제 속에 너를 내버려 두지 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는 뭐냐? 그분이 하실 거다. 맡겨라. 믿으십니까? 못 맡겨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얼굴도 활짝 피시고 그분께서 하실 거니까 좋은 것은 더 좋아질 것이고 좀 힘들어 보인다고요? 조금 그것은 더 합력할 손을 만들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